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직분을 세우는 이유. 우리 교회는 오늘 예배 후에 명예장로, 명예근사 임직 투표를 통해서 임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임직자를 뽑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라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전도자도 세우고 목사도 세우고 교사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직분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사를 받게 되면 그냥 집사는 교회 오면 시간이 되면 다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의 무거운 중책을, 달란트를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교회에서 장로, 목사, 권사, 집사, 형제, 자매, 교사 이렇게 직분이 주어졌는데 이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 계급으로 돌아가지만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가 계급이 1순위고 어머니가 2순위고 누나가 3순위고 형님이 4순위고 나는 꼴찌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것은 역할이에요. 역할. 그런 계급이 아니라 뭐라고요? 역할이라는 것이죠. 역할. 아버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요. 누나와 형님의 막내의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저는 우리 집안의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제가 한 번도 우리 집안의 계급이 꼴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어릴 때는 회의를 하면 내 말은 전혀 먹혀들지 않더라고요. 회의를 해서 의견을 한번 낮단에는 정말 깊이 고민을 해서 의견을 내놓으면 그냥 무시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안에서 계급이 꼴찌 모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계급이 아니라 역할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부 아버지는 가장 높은 계급이고 성자 예수님은 그 다음 계급이고 성령님은 그 다음 계급이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 동일인데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아들의 역할이 있고 성령님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급이 아니다는 것이죠. 계급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서 아버지로서 권위가 있고 아들로서 권위가 있고 또 어머니로서 권위가 있는 것이 그 권위에 따른 역할을 잘 감당하면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급으로 봐서는 안 되고 역할로 봐야 된다. 역할로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지체가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게 중요하고 손이 중요하고 발이 중요 안 하고 심장이 중요하고 간이 중요 안 하고 썰개는 필요가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필요해요. 다 소중해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직분을 통해서 몸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형성된 몸이 다 소중한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몸을 가장 잘 받들어 만든 것이 침례교회의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침례교회는 원탁으로 되어 있어요. 원탁으로. 여러분 장로교회는 원탁이 아닙니다. 장로교회는
당회가 맨 위에 있어요. 당회가 맨 위에 있어가지고 당회는 장로가 아니면 당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가 되면 당회의 우선권을 가집니다. 당회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동적으로 그렇지 않다 한다 할지라도 자연 계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장로교회의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감리교도 마찬가지죠. 감독이라는 그 중심으로 해서 이게 구조가 피라미드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침례교회는 피라미드식으로 된 게 아니라 원탁이에요. 원탁.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의 당회에 해당되는 것이 침례교회의 뭡니까? 당회에 해당되는 게 침례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 협력위원회라고 합니다. 협력위원회, 당회. 거기 장로교회의 공동의회를 우리는 사무처리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장로교회의 재직회는 우리 침례교회도 재직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당회에 해당되는 여러분들 알아둬야 됩니다. 당회가 침례교회는 협력위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협력위원회는 누가 참여를 합니까? 장로들이 참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협력위원회는 장로도 참석할 수 있고 권사도 참석할 수 있고 집사도 참석할 수 있고 형제, 자매, 심지어 청년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침례교회의 구조입니다. 협력위원회의 구조예요. 그래서 협력위원회는 앞으로 어떻게 선출을 하느냐 하면 재직회에서 선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재직회에서 재직들이 협력위원회 구성에 어느 사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느 사람은 장로가 아니라도 저분이 저 평신도는 보니까 진실하다. 저분이 들어갔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싶은 분들을 협력위원회에 추천을 하면 협력위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협력위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권사가 협력위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집사도 아닌 그냥 자매라고 한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라고 한다 할지라도 협력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침례교회의 정신이다. 이게 침례교회. 그래서 침례교회 정치를 무슨 정치라고 합니까? 예, 여러분 잘 아시네요. 회중 정치. 전부 회중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고 회중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침례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침례교회의 전신이 미남 침례교회입니다. 근데 미남 침례교회는 이 직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욕심도 없어요. 뭐 장로를 받으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는 장로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왜? 성도들이 그냥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역할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미남 침례 교회의 전신이 우리 한국 침례교회인데,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인데, 미남 침례교회 교인 중에서 여러분 카터 대통령을 잘 아시죠? 카터 대통령은 남침례교회 평생 남침례교회의 교인입니다. 교인이었는데 그 카터 대통령은 한 번도 장로를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 장로를 받지도 않았고요. 장로 자체가 없었고 그는 집사로서 평생을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는 집사로서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잘했던 게 교사였습니다. 교사로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4년 동안은 교사로서 잠시 휴식을 하고 대통령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또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은 평생 교사로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암투병을 하는 가운데서도 집사로서 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현직에 있으면서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 바로 카터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물러나고 난 다음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라고요? 카터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런 소탈한 모습이 바로 그 카터 대통령을 더 존귀하게 만들었고 아마 카터 대통령은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사의 직분을 우리는 달란트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각각 그 달란트의 모형들이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시는 분으로서, 또 주방 봉사하시는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은 봉사로서, 집사로서, 교사로서, 장로로서, 근사로서 그 주어진 달란트를 내가 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어진 일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일의 기본적인 그 일을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큰 일에 충성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일에 내가 장로로서, 근사로서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화 한 통 통해서 건면을 해주겠다. 그러면 그게 큰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큰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붙들어주고 용기를 주고 하면 그게 큰일이지. 딴 게 큰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달란트의 직분을 다 다르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직분자를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됐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온전하다는 말은 한문 용어로 평온할 온자에 온전할 전자입니다. 이 온전이라는 것은 본바탕 그대로 유지하거나 본바탕으로 돌아가는 것, 본바탕으로 돌아가는 것이 온전입니다. 이게 의학적인 용어인데요. 의학적인 용어인데 뼈를 맞추어 제자리에 있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온전하다는 뼈가 제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처음에 발령을 받았던 데가 사천에 가면 205 특공여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서교철 집사님이 205 특공여단에 근무를 했어요. 저도 거기에 근무를 했거든요. 근무를 했는데 창립부대다 보니까 오전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면 산악 구부를 한번 하고 나면 특공무술하고 충령훈련하고, 그때 나라가 시끄러웠기 때문에 오후가 되면 축구를 시킵니다. 축구. 그러니까 축구하는 부대예요. 축구. 그래서 거기는 아주 우수한 병사는, 축구를 잘하는 병사가 우수한 병사고, 우수한 장교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우수한 장교. 그 축구 잘하는 사람을 선발해요. 여단장도 그렇고 매일 운동장이 축구예요. 뭐 쇼축구부터 시작해서 축구예요. 그래야 이제 사고가 안 나고 체력이 단련된다고 해서. 그래서 시합에 가가지고 대대비를 시합을 했는데 제가 3대 3일 때 공이 제게 날라오길래 제가 이걸 드리블 해가지고 콘으로 들어가서 각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 오른발로 차가지고 넣었는데, 오른발로 차가지고 넘으면서 나는 자동적으로 오른쪽으로 넘어졌어요. 넘어지는 나를 그 풀백 되는 그 옆에 중대 병사가 나를 밀어버렸어. 밀어버리는 바람에 내가 몇 바퀴 굴다가 손을 탁 짚었어. 그러니까 이 운동을 안 한 표가 나죠. 그죠? 운동 선수들은 몇 바퀴 굴다가 손을 탁 짚지 않습니다. 손을 탁 짚으니까 손에 여기에 보면 여러분 동그란 뼈가 있어요. 이 동그란 뼈. 이 동그란 뼈가 있는데 이 뼈가 불라져 가지고 톡 튀어나와 가지고 옆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쪽으로 돌아가 버려 가지고 이 뼈가 제일 안 붙는 뼈라는 거예요. 이 뼈가. 그래 가지고 이 21주 6개월 진단이 났습니다. 6개월 진단 나고 난 다음에도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100% 붓기는 붙었는데 비가 오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쑤시고 아픈지, 비가 오려고 하면 날씨가 흐려지면 정말 우직해요. 그래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아픈 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뼈가 위골됐던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온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몸으로,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 죄의 몸으로 돼 있으니까 위골된 거예요. 이탈된 거예요. 이탈됐던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불러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겨서 우리의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온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직분을 주는 이유는 이렇게 서로 도와가서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직분자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는 첫째 의미는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말이고, 온전하다는 둘째 의미는 신앙이 장성해진다는, 어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른이 된다. 어른이 되어간다. 어른이 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 어릴 때 아기 손자 손녀 데리고 와가지고 손자 손녀가 이렇게 커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신비롭고 귀엽죠, 그죠? 너무 하나님 모습이 그냥 뭐 엄마 해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20살이 됐는데도 엄마 이러면 그게 귀여울까요? 부모님의 근심이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라야 돼요. 자라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졌고, 직분자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라고 직분자를 세웠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성도들이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그저 만들지 않고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했잖아요. 아담을 머리로 만들고 하와를 지체 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하고 하와는 교회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아담이 하와를 취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도다 해가지고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아서 7일째 안식일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역사의 마지막이 되면 6일째 마지막 인간 세상의 숫자가 끝나고 마지막이 되면 아담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오늘 교회 하와에 예표된 저와 여러분들을 취해서 결혼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어져서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거. 천연왕국이 제7일째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에 들어간 거.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역사는 아담과 하와로 시작해서 예수님과 교회로 끝이 나게 되어 있고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으로 인류 역사는 종결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결혼을 지탱하는 힘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사랑으로. 이게 뭐냐면 결혼을 지탱하는 힘이 사랑인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본질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랑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연습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동물들도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될 때 예수님과 결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온전한 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교회든 우리는 아직까지 어려. 그러면 무슨 분수가 됩니까? 가분수가 되죠. 가분수가 되면 이게 교회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머리와 몸이 온전히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장성한 사람이 돼야 주님과 결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성해져야 주님과 나중에 신랑이 될 수 있고 천연왕국에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장성하지 못하면 1차 부활에 참여를 못한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구원은 받는데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겨우 구원을 받는데 주님의 신부로서 왕노릇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 그게 정확하게 나와요. 연구를 해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1차 부활이 있고 2차 부활이 있어요. 1차 부활은 온전한 성도들의 왕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2차 부활은 1차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성도들의 겨우 부활입니다. 부활했는데, 그러나 그 2차 부활도 생명의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인데 하늘나라에 갔던 그 강도는 1차 부활에는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겨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돼야 1차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온전한 성도가 돼야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우리 직분을 주신 목적은,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려고.
에베소 4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4장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은 돈을 받아가면서 봉사하고 일하고, 교회는 돈을 들여가면서 봉사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교회에는 돈을 들여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값 없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핏값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영혼을 대가 없이 구원해 주셨으니, 그건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물질을 들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여서 우리가 주방 봉사도 하고 찬양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교사로서 봉사도 하고 집사로서 봉사도 하고 장로 근사로서 봉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봉사를 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면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가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세우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봉사하게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각각 은사 12절을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온전하게 해서 온전한 성도가 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뭘 세운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는 봉사도 하고 직분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직분이 크다 작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계급의 개념이 아니고 역할의 개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계급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저 김해에 있는 큰 교회 어떤 장로님이 은퇴를 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몇 살 때 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몇 살 때 집사를 따고, 그 다음에 또 몇 살 때 내가 장로를 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교회에 우리 연합회에 나와 있는 장모 집사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연합회 회계를 맡았던 집사님인데 저하고는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같이 잘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연말 기독교연합회 회의 때 손을 들더니, 아니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더라 이러면서, 우리 교회에 몇 살 때 집사를 따고 몇 살 때 뭐를 따고 한다는데, 연합회 여러분들도 무슨 회장이 계급입니까? 뭐가 계급입니까? 뭐가 계급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막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하니까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따고 했던 분에게 장로직까지 집사직까지 다 주었던 원로 목사님이 거기 앉아 있었던 겁니다. 원로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기가 안 차거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저도 한마디 합시다 해가지고 손을 들고 앞에 나가더니,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음을 사과합니다. 그 얼마나 목사님이 겸손한 목사님이십니까? 잘못 가르쳤다면서. 내가 그 성도를 잘못 가르쳤다. 계급으로 인식하게끔 가르쳤던 그것이 잘못이다. 바로 역할인데, 교회의 역할이고 주어진 나름대로의 건의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건의나 성부 하나님의 건의는 아들의 건의나 집에서 아들의 건의가 작고 아버지의 건의가 많고 이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건의나 아들의 건의나 누나의 건의나 형의 건의나 막내의 건의나 큰형님의 건의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큰아들의 건의가 컸잖아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합니까? 재산 분배할 때 막내하고 다 똑같이 분배하잖아요. 그죠? 막내 만세. 똑같이 분배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 똑같이 건의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절대 장로를 받거나 우리 권사를 받은 분들 연합회